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복창하십시다. 말씀 제목 시작. 일하시고 치료하는 손. 누구의 손이에요? 누구의 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손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직접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언급되는 걸 발견해요. 예수님의 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평생에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이 딱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사람에게는 팔이 두 개고 손가락이 10개일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팔이 두 개고 손가락이 10개일까? 이유가 뭘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궁금하면 AI에게 인공지능인 AI에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인간의 두 팔과 10개의 손가락은 도구 제작과 섬세한 조작,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의 핵심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잡고 전달하는데 생활하는데 최적화된 진화다. 이게 여러분 AI의 인공지능의 대답이고 오늘 세상에서 과학이 세상의 학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보세요. 두 팔을 한번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진화된 거예요. 이렇게 최적화되게 진화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실망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작품이다. 할렐루야. 믿어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렇다면 우리 두 팔, 왜 팔이 두 개지 팔이 세 개가 아니고? 왜 손가락이 한 팔에 5개씩 그래서 10개지?
한 손가락에 6개씩 붙여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러면 참 세상 사람들은 참 이거 참 별의별 걸 가지고 이미 다 생각을 했더라고. 어느 과학자가 손가락이 그럼 6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 사람의 인체를. 그랬더니 6개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대요.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으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대. 그런데 왜 하나님은 6개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5개를 만들어 놓으셨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뇌에서 충돌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경제성과 효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연구해 보니까 5개가 최적화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2 팔과 10개의 손가락 합치면 몇 개? 12개로 된 거예요. 손은 12개로 된 거예요. 12개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이 생겨서 찾아보고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오늘 말씀, 일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 근데 하나님의 완전함과 완성을 나타내는 수가 3가지가 있어요. 3개의 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첫 번째 3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3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7이에요. 7. 왜 7인지 아세요? 7은요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가 3이거든요. 땅의 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수는 4예요.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몇? 7.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게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을 좋은 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실 때 3자 7자 쓰지 마시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수가 있어요. 몇일까요? 몇일까요? 숫자 12. 12. 12가 왜 완전함을 나타내냐면 아까 똑같아요. 아까는 7자는 3과 4 하늘의 수 땅의 수를 더한 수지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배수, 가장 완전하게 충만한 수가 바로 3, 4 몇이에요? 곱하면 12. 그래서 12. 3, 4, 12. 또 한 가지 수가 있는데 10이라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숫자가,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숫자가 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1에서부터 몇 가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0 빼고 1부터 10까지 하면은 이게 만수라 그래요. 이게 만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1에서 10에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11, 12, 12, 101, 102, 103 다 1에서 10까지 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만수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낼 또 10을 써요.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전함, 그 일하심의 완전함과 완성을 특별하게 나타낼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숫자,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숫자. 12, 12.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을 보면 시간이 여러분 1년 몇 개월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12달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간을 12개로 하나님이 딱 나눠 놓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늘의 별자리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점성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12개예요. 하늘의 별자리도 12개.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한번 시편 말씀 올려주실래요? 시편 19편의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이 하나님의 뭐로 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온 하늘의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 하늘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온통 시비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읊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지파가 몇 개 지파? 12개 지파. 성막을 가보니까 성막의 진설병도 몇 개나니까 12개. 대제사장들이 가슴 흉파에 달린 이 보석을 보니까 그 보석도 몇 개냐면 12개.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쓴 물을 먹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물샘이 몇 개였느냐? 12개. 이게 너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 일하심, 준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요단강에서 각 지파대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개의 돌로 그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강력하게 불이면서 그 제단에 올려놓은 번제물들을 태워버렸다. 아멘.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1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 속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할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장관을 세우는데 몇 명의 장관을 세우는? 12명의 장관을 세워요. 그리고 마병, 말을 타는 마병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몇 명을 훈련을 시키느냐? 12만 명을. 12만 명을.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탁 세우는데 그 기둥의 둘레를 보니까 몇이냐면요 12규빗이에요. 12규빗.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12가 자주 사용되는가 여러분 아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에스라 선지자는 12명의 제사장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수칙한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냐? 12개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각각 10만 명씩, 만 명씩,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그래서 12개 지파에서 12만 명이 인침을 받는다. 응? 그래서 제가 말씀 잘못돼서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합쳐지니까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과 완성을 나타낼 때 10이라는 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천년의 통치가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 12개 진주, 12천사,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달마다 12개의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가 그 예루살렘 성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가 몇 세신지 아세요? 12살 때.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실 때가 12살. 예수님이 제자를 12세 제자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도 보니까 12년 된 혈루병 환자,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그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줄에 가득 찼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에는 완성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10이라는 숫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사람의 두 팔과 10개의 손가락, 그래서 12개의 기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활동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함과 완성된 그 능력이 여러분의 두 팔과 10개의 손가락에 증거로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내 손에 있는 증거를 보고도 모른다면 이것은 영적 무지예요. 우리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성으로, 완전함으로 끝남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새겨주시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1장 올려주실래요? 말씀을 보시면 그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요, 이게 번역된 거예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번역할 때 무슨 단어가 쓰냐면 finger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finger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죠. finger of God.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이건 좀 어려워요. 에츠바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에츠바 엘로힘. 근데 에츠바라고 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에츠바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말씀 계명을 새겨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성경의 맨 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숫자가 조그만하게 붙고 맨 밑에 해석해 보면 손가락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서 보세요.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 여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다음에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데 사용되어지는 기능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 손이 사용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문명을 이루는데도 인간들의 손, 특별히 오늘 지금 AI 시대, 디지털 시대로 AI 시대를 들어갈 때 인간들의, 사람의 이 손가락에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더 예민해졌는지 우리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요즘에 손가락 기능이 점점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칠 때도 하나씩 이렇게 느리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요, 손가락이 안 보여. 입으로 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문자를 쳐갖고 보내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의 증거로 보여진 이 손을 가지고 인간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고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일, 그 일에도 인간의 손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일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행하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두 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일하실 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 일하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오늘 우리 몇 가지만 나눠서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일하신 그 손을 붙들어야 돼. 그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손, 어떤 손이었을까요?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손이에요. 치료의 손.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 아파요.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 불쌍했어.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네 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 그 병자,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니
그 몸의 손을 대시니 그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 손을 그 몸에 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 병을 고치시는 손, 회복시키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붙들을 때 우리도 치료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 그 손을 의지해요.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그 손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일하신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자, 한번 올려주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과 섬김의 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손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이제 이거는 지금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2000년의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로 돌아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몸둘 바를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일은 뭐냐면 겸손의 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도, 다시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가져다가,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가 받쳐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져야 돼요. 이 발을 닦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장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하늘의 그 놀라운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창녀들, 그들을 섬기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두 팔과 손으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도 주님 명령대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손은 세 번째 어떤 손이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찾게 하시며 죄인을 용서하신 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와요. 당시 유대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즉결처형이에요. 돌에 맞아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게 법이에요. 사회적인 간섭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잡아다가 흥분된 상태로 지금 돌에 다 손에 돌을 쥐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현장범인데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흥분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허리를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잠깐이었을 거예요. 흥분한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을 저 뭐 하는 거야? 무슨 글자야? 잠시 뒤에 일어나시더니 예수님이 그 아우성치는 죽여야 되냐고 살려야 되냐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또 다시 또 엎드려서 땅에 또 글을 쓰셔요. 근데 여기서 벌어진 이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 돌로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모였던 흥분된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이 가라앉아. 그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 돌아가더라.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화가 났다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괜히 막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없어요. 막 부모도 죽이고 뭔가에 쫓기는 강박과 흥분과 분노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모습은 굉장히 크게 시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 글을 쓰시는 동안에 흥분된 사람들이 잠시 여유를 가졌을 것이다. 흥분해서 잠시.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다혈질인 사람들이 다혈질 사람.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 다혈질 사람들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잠깐 피해주면 금방 가라앉아. 그 잠시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 이 흥분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 흥분된 상태로 강박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손은 잠시의 여유를 주는 손,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손,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에게 돌아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셨어요. 이 여인도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손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손. 의심 많은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손을 잡아 꺼내주시잖아요. 물에서 꺼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절망에 빠져서 각자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 근데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이놈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갈겠는데 그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서 온몸이 젖어서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왔을 때 먹어라. 마치 엄마가 나간 자식 들어왔을 때 배고프지? 밥 먹어? 너 어떻게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묻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 마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면서 그 빈 배가 이제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지는 배로 바꿔주신 주님. 이 바로 죽어가는 자 살려주셨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일으켜주신 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통해서 오늘 그 손이 바로 능력의 손이고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은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익히세요. 참 가사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손길.